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게 하시고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법대로 한다는 것 중에 그 법대로 하는 것에 차선과 최선을 알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심과 초심과 끝심이 변함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8장 23에서 25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왕으로 택함받은 사울 그리고 사무엘의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게 되고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당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받아들이고 수용해 줍니다. 문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죠.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묘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인 거죠. 법을 남용한 거죠. 법을 이용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데 이들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맞았지만 그러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세상에서 요청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을 초대했다면 똑같이 왕을 세웠더라도 결과는 달랐겠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점쳐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왕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재능이 탁월한 왕, 그리고 자신들을 통치할 왕, 그 왕을 그들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9장에 그들이 원했던 왕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사울이란 사람이죠. 사울은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었고요. 작은 지파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지파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서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많이 미약해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자질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준수했고 그 준수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고 귀골이 장대했고 모든 사람의 머리 위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에게 빠진 게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요청했다면 준수하고 귀골이 장대한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 거죠? 그가 영적으로 준수한가, 영적으로 거인인가를 봤어야 되죠. 그런데 육적으로 준수하고 육적으로 거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준수하거나 영적으로는 거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드디어 사울이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재미난 게 나와요. 왕을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선출 방식이 백성들이 사람들을 경선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왕의 일을 돕기 원하시는데 그 후에 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재미난 게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뭐를 하고 있는지가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11장 5절은 잠깐 찾아보죠. 11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거기다 줄쳐놓죠. 재밌죠? 왕이 세워졌는데 사실은 백성들도 왕도 모든 게 처음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왕의 궁을 만들어주고 왕의 기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신하를 만들고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해냈던 거죠. 단지 사사를 세울 때처럼 또 다른 위험이 왔을 때 그들을 구원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몰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비뽑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실은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그때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드디어 사무엘이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웠던 왕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이야기가 11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사무엘이 뒤로 빠집니다. 그게 12장인데요. 12장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2장 2절에서 3절 사무엘 얘기 한번 들어보죠. 12장 2절 3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씌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해서 칭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첫째,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당당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여호와 앞에서의 줄을 좀 쳐놓죠. 두 번째 어디에 당당함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거는 이제 그 여호와 앞에 당당한 그가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 당당함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12장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거기다 쭉 줄쳐놓죠. 그가 백성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기준에 그리고 그가 멈추지 않은 것에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그 시작점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육적인 사람이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왕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외적으로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참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8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에 대해서는 육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또 얼마나 건강했고 얼마나 준수했고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까지 백성들 앞에서 그의 삶을 회개할 때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초심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 변했어 라고 얘기할 때 좋게 변하지 않고 나쁘게 변한 걸 얘기하면 생각이 첫마음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심이 변했다는 말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초심도 좋아야 되지만 끝심이 좋아야 된다. 초심이 좋은 사람들이 끝심이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만 좋았다가 끝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도 참 좋았는데 끝까지 좋은 사람. 그래서 그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은 초심은 아니었지만 첫 인상은 좋았습니다. 근데 끝 인상이 안 좋아지죠. 반면에 사무엘은 처음 모습이 그대로 변함없이 끝까지 갑니다.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